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할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일단 구원은 받는 거예요 하고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런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나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경험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한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단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게 맞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 같은 어두움에 비치게 되면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내 모습, 내 생김새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치면은.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것은 내 모습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내가 느껴지는 거야. 어떻게 느껴질까요? 죄인 중에 괴수로 느껴지는 거야. 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 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직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몰라. 예? 안 보여. 그런데 예배당은 다녀요. 종교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종교성. 종교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했으면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종교성이 강한 교회일수록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고 내가 어느 정도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 육신의 소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보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모르고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또 서로 여겨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밀하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막 행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자기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늘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빛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어두움이었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이야기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상징적인 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빛으로 비침을 받고 나서는 자기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의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노출이 된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복. 예?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본과 동시에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응? 빛이 앞으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하는 사람들은 빛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뭔가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매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건 우매한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주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빛이신 그분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자꾸 하려고 우매함에 빠져서 자꾸 그런 거를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느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극명하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막 시도하고 노력할 때에 이런 사람들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려지는 평가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자꾸 뭔가 이루려고 하고 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의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인생을 살지만 어두움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빛으로 하는 사람들은 갈 곳을 알아요. 갈 곳을 알아.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잡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확신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가 높아져서 자기를 신뢰하면서
보여지지 않는 길을, 깜깜한 길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어둠 속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사라지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믿음의 길,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쫓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했다면, 그러나 빛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자기의 의를,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가고 남도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빛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LA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빛의 인도함을 받고 또 내가 빛 가운데서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길을 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거를 가리키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는 행동과 예배당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두움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러나 우린 빛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빛을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예?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막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하여튼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설교를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는 그런 곳에 쌓기 위해서 연보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자꾸 쌓는 것이죠. 은행에 쌓을 곳이 없도록 막 쌓는 거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를 죄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고 알지 못해.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걸 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세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우리 패밀리일 거야. 우리 패밀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장소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행위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패밀리 처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거한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을 빛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다 속는 거야.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잘못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라고 여기지 못해. 그리고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또 두둔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날은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튜브만 치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떠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한 많은 어두움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라는 건 없구나. 그냥 다 어두움이야. 그냥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진리는 없는 거지. 이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모두가 다 이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빛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게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자꾸 자기의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모습, 죄인중의 괴수라는 걸 깨닫고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얼마만큼 내가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이 막 드러나요. 거짓은 감출 수가 없어. 드러나 시간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를 막 쌓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 있으면 나같이 열심히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죄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는 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정죄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린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나도 볼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생명이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은 인생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영이 살림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영이 살아나야 된대. 예? 영이 살아나야 된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살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면서 저거 다 마른 뼈들이라는 거야. 마른 뼈들. 이 마른 뼈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가지고 살리느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살릴까요?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 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영. 그러면서 육은 모이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육만 주면 할렐루야 아멘 한단 말이에요. 육만 영원토록 있으면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을 가지고는 살아나지 않는데요. 뭘 가지고 살아난다고요? 영으로 살린대.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야. 내 말이 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빛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숨길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난 거예요. 오랫동안 뭐 예배당 다녔다? 직분 받았다? 이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는 게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금방 드러나. 드러나는 게 또 은혜야. 드러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숨기려고 애를 쓰다가 사람들이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그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럼 드러났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드러난 걸 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면 그 사람은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비춰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뭐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외치는 거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줘야지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 막 확신이 있어요. 막 주여 내가 주여 했습니다. 내가 막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여 나 아시잖아요. 이 정도 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확신 곱하기 한 100은 될 거야. 그런데 주님은 난 널 몰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예배당만 오래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 예. 이렇게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사는 것을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직도 못 보는 어둠 속에 속한 삶을 어둠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야 돼. 자복해야 돼.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 같아. 오늘날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과 삶을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은 받는데 삶은 뭐 그냥 편하게 살아도 괜찮아. 예배당만 다니면 돼요.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 생명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 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 그래서 막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이건 이 문장의 구조는 요한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냐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네. 이런 형식으로다가 계속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겉으로 믿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삶은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좀 실제적인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좀 실제적이 돼야 돼. 오늘날은 예배당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예배당만 나오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있다고 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날에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그 약속을 쫓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약속이 있는 믿음을 살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스쳐 지나가면 내가 주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 대한 약속들이 하나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약속. 예?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쫓아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약속을 쫓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는 얘기죠? 이건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내 입으로 고백한 그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된 내용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요.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제 너는 나를 따라서 살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얼치 유추해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5천이었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2만 이상 될 거예요. 2만 이상 된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다음날 새벽에 배를 타고 나왔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은 어디예요? 벳세다예요. 벳세다. 근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계시다가 그날 밤에 제자들을 멀리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어디에 왔을까요? 벳세다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벳세다에 나왔는데 제자들은 떠나는 걸 어제 저녁에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의 열심이면 우리는 정말 감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 배를 타고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하면서 막 찾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기필코 드디어 찾았어요. 어디 계셨어요? 가버나움에.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건너서 밤에 이제 가버나움에 오시게 됐죠.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언제? 아유, 예수님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우, 다행이다. 야, 예수님 만났다 우리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난 저 같으면 너무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쥐야 하고 그냥 그러면 저는 그냥 너무나 기쁘겠어요. 밥 안 먹어도 살겠어. 근데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육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죠. 육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육이잖아. 육을 구하기 위해서 또 새벽기도 나온 거야.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죠. 말씀은 안 하셔도 예수님은 다 아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 그런 걸로 날 찾지 말아라. 그런 걸로 나를 찾으면 나는 너무나 슬프다. 이제 앞으로 나를 찾는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내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쫓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된대.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육으로 살기 위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육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영이 살림을 받아야 될 텐데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야. 그랬더니 이 새벽기도 쫙 하면서 나왔던 이 사람들이 누가 이 말을 들을 소냐. 누가 이 말을 들을 소냐. 가자 우리. 헛다리 짚었다야. 가자. 괜히 아침잠 설치고 왔는데 어떻게 저러실까.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좋아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선하잖아. 새벽기도에 그렇게 막 배를 타고 그냥 개미떼처럼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자들의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성경을 영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이것을 영생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쫓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야. 이 말씀이 살리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처럼 육만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육만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내 인생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 종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내가 어둠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어둠에 속했었구나. 그런데 뭐 어때? 뭐 그냥 또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속성은 자신과 같지 못하거나 자신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빛에 속해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이 새 계명은 사실은 옛 계명이야. 옛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하지 못했으면은 사랑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 큰 회개를 해야 돼요. 응? 주님 앞에 정말 큰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래요. 여기서 사함이라는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용서함, 사함이라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함을 받아요? 자기를 먼저 보는 사람이 빛 가운데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 죄덩어리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빛 앞에서 빛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다 드러났어. 이런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모른다고 하던 죄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나의 의의를 자꾸 높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빛으로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덩어리들이에요. 죄덩어리들.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버젓이 안 그런 척하고 산단 말이야. 어두움 속에서 속해서 사는 거야. 네? 어둠 속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래요. 예?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세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빛이신 예수님을 또 쫓아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서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어떤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면서도 구원은 받는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라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의 시작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대. 여기서 죄는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라고.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요한 1서에서는 그런 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 믿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어두움 가운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드러났을 때,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깊은 회개 속에서 이제는 용서받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